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들이 그 사도들을 12명 사도들을 선택하셔서 이제 그들을 3년 가까이 동고동락하시면서 훈련시키셨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훈련시키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교회란 단어를 처음 쓰셨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란 말은 원문에 보면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건물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얘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란 말이 교회란 말이. 이 말을 거짓말로 건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당이다. 거룩한 건물이다. 또 개신교에서는 교회라, 처치다. 이제 그렇게 명명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특히 바울이 교회 앞을 떠났다. 그러니까 건물 앞을 떠났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랬죠? 성전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전이라. 하나님 집에 계신 곳.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그곳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확실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교회다. 육신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자.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어디서 시작됐나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에게 경건에 훈련하는 성경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조선일보 토요일은 석간입니다. 3시 이후에 나오는 석간. 일요일 하루 종일 보고 월요일은 조간이죠. 거기에 보면은 전면 광고에 나와 있어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에서는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영생이 무엇냐, 복음이 무엇냐, 핵심적인 것을 성경 구절을 뽑아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도록 이미 콘텐츠가 한 720개가 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찾아보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여기 보니까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한 게 누구요?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증받고 나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달라붙었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달라붙어서 시험한 거예요. 3가지 시험했는데 예수님께서 뭘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쫓아버리잖아요. 누가는 그랬어요. 잠시 떠나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잠시 떠나갔다. 그리고 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계속 침투해 오는 겁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이것을 읽었을 때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면서 주님에게 계속 핍박하며 하는지를 그걸 아셔야 되죠.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마귀 자기가 본체가 나타나서 시험할 때는 물리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유대인 동족이라는 동족들 통해서 다 계속해서 침투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의 2 그룹입니다. 가장 큰 그룹이죠. 바리새인들은 선생,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 만족주의. 이 바리새인들은 뭐가 특징이냐? 외적으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거룩한 척하면서, 선생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뭐냐? 돈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바리새인들을 화가 있으라고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이제 바리새인의 그 특징은 뭐냐면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과함을 짊어지고, 요즘은 성경 가지고 다니는 거죠. 옛날엔 두루마리 성경이 있으니까 성과함을 짊어지고, 가죽으로 된 성과함을 짊어지고, 그리고 까만 긴 외투를 입고, 선생, 지금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라는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들이 주님을 시험하여 그랬어요. 뭐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뭐냐?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 맹물이 극상품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가는 곳마다 가진 병자, 귀신 들린 자, 또 뭐 소경, 벙어리, 암진뱅이, 중풍 맞은 자 다 고쳐주시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지 뭡니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왜? 빈틈이 있으면 공격하려고.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녁이 되어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구나 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찌푸리면 오늘은 날씨가 지긋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책망하시잖아요. 하늘의 표적이 뭡니까? 하늘이 아침이 붉어지면 날이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다음날 날씨가 좋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요.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모른다. 책망하시잖아요. 시대의 표적은 누가 설명했어요? 선지자들이 설명했잖아요.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읽지 않으니까. 상고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만 대대로 공부해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신학의 사조가 어떻다. 어느 신학자가 무슨 얘기했다. 유명한 신학자 이름을 대가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시대의 표적은 모른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들. 음란한 게 뭐예요? 하늘 아래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게 음란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세대를 침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서 침례 줄 때 말했습니다. 이 독사의 세대라 그러지. 독사. 뱀의 세대. 제자들이 건너편에 갈 때에 빵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그랬죠. 바리새인들의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예요? 술 만들 때 쓰는 원료잖아요. 부패시키는 거. 누룩이 침투하면 부패해서 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하는 자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오늘날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호객행위하잖아요. 우리 교회 와라. 우리 어디 와라. 그러면서 이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현실 만족주의자들.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해야 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이 있어야 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명예가 있어야 돼. 계속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돼.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빵 5덩어리와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또 빵 7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고 또 몇 광주리를 거두었는지 깨닫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해 말한 것이 아니라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냐라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교리, 하늘 아래의 교리. 주님이 그것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들어오면 부패하거든요. 누룩이 조그만 것만 들어와도, 네. 여러분, 쌀에다가 술 만들 때 보세요.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시간이 지나가면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 동산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소리 내고 들어왔습니까? 뱀이 여러분 갈 때마다 소리 납니까? 스르륵 떠나버리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내 주위에 이런 것들을 꽉 찼잖아요. 육신의 혈통적인 그리고 인과관계에서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거룩의 훈련이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길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말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헤롯도 그러잖아요.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다. 아니 에레미야다.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많이 얘기를 하죠.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말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나 라고 하더라. 주는 그리스도 확실히 하세요. 선생님은 메시아 이 말입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사도의 고백이. 이 고백은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이란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도들은 그런 고백한 적이 없어요. 오직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그땐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본명은 바요나 시몬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로 고기 잡던 어부 바요나 시몬이에요. 그런데 바요나 시몬이 주님께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 혈과 육을 통해서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보여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과 베드로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보여야 들려지지요. 그렇구나. 그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그러니까 수만 명 아닙니까? 그런 기적을 베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을 왜 선택하셨나? 다른 사람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야. 베드로야 자기가 어떻게 그 대답했는지 모르지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선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보세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가. 당대 다 지도자들인데 내놓으라는 사람들인데 주님 쫓아다니도 주님 선택지 아니었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 선택한 사람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나를 올바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말하잖아요. 미완성된 나. 미완성됐을 때는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셨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나왔다.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애비라.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로부터 나온 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유대인인데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선민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믿음으로 해결돼.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얘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이 분명히 분별하게 나눠놓으셨잖아요. 마지막에 뭘로 나누십니까? 염소와 양으로 나눴잖아요. 염소의 특징은 뭐예요? 이름이 없는 게 특징이죠. 양의 특징은 뭐예요? 이름이 있는 게 특징이죠.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주님이 딱 갈라놓았다 그러죠. 그럼 누가 염소고 양이냐는 거예요. 내가 양이란다고 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이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들을 전해도 듣습니까? 안 듣지요. 안 듣는다고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안 들리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왜 못 듣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듣는다. 그렇죠? 깨닫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지. 책만 들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잖아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잘하세요. 철학에서 복과 성경에서 복은 전혀 달라요.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바요나 시몬이 그때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후에 그때 반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는 반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 반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 그 속에 육신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뭐냐? 신부라 그래요. 신부. 예수 신랑의 신부. 이걸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신부된 교회인가? 거짓 교회에 끌려다니는 사람인가? 아무리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해. 그것이 뭐예요? 부활. 지옥의 문이 가두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부활할 때에 언제? 마지막 나팔. 레세트 트럼펫. 마지막 나팔. 그때에 내가 무덤에 있을 때 지옥의 문이 너를 부활하지 못하도록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만 그럽니까? 완성됐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교회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전국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땅에 묶이지 마라. 땅에서 풀어져야 하늘에서 풀어져. 이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부활의 약속하셨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할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에 부활한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첫 번째 부활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은 부활하기는 하는데 저주에 부활을 해요. 언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 항상 나는 주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